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완악하여지고 그야말로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무익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이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기는 이제 마치 허리가 톱으로 썰려서 순교한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한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희생당하고 핍박당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람들은 교회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원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이 유다를 상당히 이 강건하게 했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 그야말로 믿음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믿음이 좋은 왕이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그 왕이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강해지고 형통해지고 잘 되어 나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었는데, 제사장도 아닌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라가 잘 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시는 바람에 이제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많았고 신뢰도 많이 받았었고, 백성들은 마음으로 우시야 왕을 굉장히 의지했었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우시야 왕이 그래도 통치를 잘해서 나라는 부강했었고 부유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인기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어떤 해냐 하면은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져 가고 있었고, 나라는 내부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는 큰 태풍과 같은 풍파가 몰아닥칠 그런 위태로운 상황,
그야말로 우시아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이때보다도 더 위태로운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만 이렇게 위태로운 위협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우측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내부의 상황이라서 더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고, 그리고 또한 외부적으로도 우시아 시대 못지않게 중국과의 그런 미국과의 대립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들이 이렇게 내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유다와 또한 우리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시아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시아의 시대에 나라가 부강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놓고 공부만 더 열심히 하고 그 목회를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사역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 기도 제목이 기도가 게을러지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도 더욱더 게을러지더라는 것을 경험했더라는 것이죠. 연구한 것을 막바로 성도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선포하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듣고 그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사역할 때는 멈출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사역을 내려놓고 나니까 모든 일에 오히려 게을러지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만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 텐데, 이것만 아니면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게을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었고, 또한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였었는데, 우시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풍부함을 주셨는데, 그래서 부국 강병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런데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시아 왕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은 그야말로 태산 같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참 좋은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거룩하다 3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그 노래가 계속 진행이 되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면 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불러보시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도덕군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법 없어도 그 사람은 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실은 법 없어도 겁날 것이 없는, 돈도 많고 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지만 도덕적으로만 완전한 사람들은 법 없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늑대나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법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폭행당할 그런 위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은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도덕적으로만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그 거룩하심을 유지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영원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기를 원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 도덕성과 거룩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도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도 있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과는 영원한 차이, 무한한 차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있느냐 하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하늘보다도, 저 우주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 6,000년, 뭐 길게 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길게 본다 할지라도 한 1, 2만 년,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별을 보면 뭐 10광년, 뭐 10억 광년, 뭐 그렇게 먼 곳에서도 이렇게 빛이 오는데 그 몇십억 광년, 그렇게 먼 곳의 별이 오려면 그 전에 그 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부분만 창조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 이 모든 충만한 것들이 이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억 광년, 100억 광년 떨어진 곳의 빛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10억 광년, 100억 광년 전의 먼 곳의 별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과학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현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이기 때문에 빛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 10억 광년, 100억 광년 떨어진 저 먼 곳의 별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보다도 수천억 광년이 떨어진 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별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우주보다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우주보다도 더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데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온 우주에 가득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가톨릭에서는 케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인터넷에서 어떤 논쟁이 붙었는데 어떤 분이 케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케롭이라는 말을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6날개가 있어. 날개가 6개가 있으니까 날개가 2개만 있으면 차라리 보기가 좋을 텐데 6개나 되니까 오히려 그 모양이 참 기묘하고 멋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천사의 모습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왜 얼굴을 천사가 가립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얼굴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 중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비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강렬해서 죄 많은 우리의 존재로서는 그 광채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영광의 광채를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중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냐, 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부정하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역사적인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를 믿는 동명이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자 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발은 왜 가리겠습니까? 발은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발이 다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얼굴보다는 더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자를 삼게 되면 지금처럼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했었어요. 제자들은 종살이를 하는데 이 종으로서 그 스승집의 논이나 밭도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집도 수리해주고 뭐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스승을 위해서 몸종처럼 그렇게 일하는데 딱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을 신겨드리거나 벗겨드리는 것,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건 진짜 종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을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은 그것은 제자도 아닌 종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길 만큼 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발은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발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그런 철저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날개로는 뭘 합니까? 하늘을 날면서 나는 봐라 이렇게 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자유로워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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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날개를 달아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날면서 뽐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우리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야 할 만큼 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야 할 만큼 겸손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물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친구처럼 다가가는 그것도 참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두려운 존재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밀감을 가져야 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된 의미가 경외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날아다니면서 나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능력이 있어서 천사 한 명만으로도 이 아수르의 군대 10수만 명을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킬 수 있어. 이거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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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그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통해서, 또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을 주셨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목적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밥을 먹고, 그리고 또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 찬양하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그 종의 종에게 여종에게 걸려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일 했다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매는 굉장히 잔인한 매였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매였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매였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 밤 늦은 시간이 되면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입원실을 보면 밤이 깊어지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이 매 맞은 흔적들 때문에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에,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아픈 캄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리고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 죽을 고생하고 있을 때에, 죽을 고생이라고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부산에 있는 큰숲교회라고, 김원철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목사님 교회는 이제 은사 합동측이긴 하지만 그 목사님께 은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아픈 사람들이 오면 기도를 해주면 다 나았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지하실에 보면 이 휠체어라든지 또는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대요. 왜냐하면 그거 타고 짚고 이렇게 와서 기도받고 나아가지고 그거 쓸데없어가지고 교회 두고 간 그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모아둔 것이 창고 하나 가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죽은 사람을 만나면 가족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혼자서 그 시체하고 끌어안아도 보고 입도 맞춰보고 막 하여튼 모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안 살아나서, 하나님 왜 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성경에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 죽을 고생해서 겨우 죽었는데 내가 네 말대로 듣고 그 사람 살려주면 그 고생 또 해야 되잖아. 나는 그거 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죽은 사람, 이렇게 죽을 고생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죽을 고생 하신 경험들 많겠지만 죽을 고생 안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고생하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죽을 고생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을 고생도 아닌데 우리가 죽을 고생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데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죽을 고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감동받으시고 반응하셔서 그 감옥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그런 기적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는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게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을 찬양받으시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살아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때에 처음 교회 나갔더니 촌스럽기 짝이 없던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 찬양들을 들을 때마다 좀 세련된 노래, 세상 노래에 비해서 세상 노래들처럼 좀 교회 노래도 세련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촌스럽냐 하라고 들었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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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노래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때는 그렇게 촌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반복적으로 듣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자라면서는 할렐루야 소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힘이 나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고 그리고 힘이 나는 믿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이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살아날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행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거룩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여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덧입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이 나는데 그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충성하는 그런 열정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이 나는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하나님이 기뻐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의 조건인 것이죠. 그런 조건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숯불이 먼저 이사야에게 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소원들이 이사야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을 먼저 받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과 열정과 충성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들이 막 넘쳐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대체로 가지느냐 하면, 아니야, 현실 파악해야 돼. 여기서 이 분위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스스로 절제시키고 자제시키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인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그대로 붙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현장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 분위기에 흔들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쓰기 위하여 마음속에 그런 격동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거룩함과는 달라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거룩을 포기할 때도 많고 부정할 때도 많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그 거룩하심을 유지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거룩하심을 우리도 또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는 것들이 이제는 중단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이 넘치는, 또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그런 가정들, 그런 사업장들, 그런 사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